자, 오늘은 아까 전사님 얘기했듯이 대중문화 속에 들어있는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와 일반 문화는 사실은 좀 많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대중의 눈에 맞춘, 일반 대중의 눈에 맞춘 문화가 대중문화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엘리트 계급의 문화, 부르주아 계급의 문화, 이걸 보고 문화라고들 했습니다. 매니큐어도 마찬가지로 이 손에다가 문화를 바른다, 이런 의미의 것이 바로 이 매니큐어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 노동자 계급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죠. 매일 손에 흙을 묻히고 노동을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손에 예쁜 걸 바르거나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들이 이태리어로 된 성악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거나 배우러 간다는 것조차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 일반적인 우리들 있죠?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느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은 문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그건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디에나 널려 있고, 그래서 고개만 돌리면 알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중문화를 의미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고전 문화, 고전 클래식, 고전 문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문화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당시에는 대중문화였으나 지금 우리에게는 대중적인 문화가 아니죠. 여기 고대 전집 지난번에 보니까 단테 신곡 이런 거 안 읽어봤잖아요. 고전 문학인데,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리 고전도 아닌데 읽어본 사람 별로, 이 두 분은 읽어보셨을 거고 안 읽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읽으라고 시키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좀 어린 분들은 안 읽어봤을 만한 책들이죠. 그게 고전이면서 클래식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문화 쪽으로 저쪽 좀 고차원적인 어떤 걸로 분류를 하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대중문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바르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죠. 우리나라는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유행이지만 미국 드라마를 보면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만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죠. 그게 미드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화시켜 놓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막장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 정도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남매 이런 건 아직 안 나왔나요?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이런, 몰랐는데 잃어버렸던 남매더라, 이런 거 얼마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을 동화도 잃어버렸던 남매 아닌가요? 맞죠? 그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사랑에 빠지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그 오수하고 그 둘의 사이도 남매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막장 드라마죠. 그러니까 조인성과 송혜교의 관계가 남매잖아요. 원래는. 조인성하고 송혜교 남매 아니에요? 원래 오빠가 있었구나. 근데 조인성이 거기를 끼어들어간 거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송혜교가 사랑을 느끼는 이런 막장 드라마죠. 막장. 이런 드라마를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감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TV를 보면 아슬아슬한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 그리고 딱 봐도 좀 남성스럽지 않은 남자애들이 옷을 입고, 과거에는 활락가, 우리 나이 때는 캬바레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춤을 추고 있죠. 여기서도 이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개방된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걸 한국 TV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접신하는 장면을 미화한 영화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나왔던 영화 있죠? 곡성. 이런 영화도 접신하는, 그리고 사탄이 예수를 가장해서 활동하는 이런 영화가 바로 그 곡성이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영화적으로 그려져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영화를 예술로 보기에는 너무 대중문화적이고 너무 상업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해야 되는 건 또 맞아요. 영화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돌 던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화는 상업적인 게 맞죠? 상업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런 영화들은 상업적이고 그걸 예술을 가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침투하는 어떤 우상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거를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나 싶지만 계속해서 접하고 보고 하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유명한 워시오스키 형제는 지금은 워시오스키 자매가 됐죠. 중간에 남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자매가 됐고 미국 드라마 중에 그 센스8이라는 영화를 두 명이 감독하고 있는데 그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는 처음부터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화하고 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고 마약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이런 드라마입니다. 이런 것은 16세 이상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돼요. 대중문화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화되어 버리죠.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 고고한 척하기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몰려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망보던 애도 피우게 되는 거죠. 남들 다 피니까 나도 피우게 되는 것처럼 야 너도 한 대 펴봐. 이러면 피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담배 피우고 아이들이 술 한번 마셔보고 이러는 게 그런 것과 똑같이 나도 동화되고 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화라는 건 대중 일반의 그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만족의 정도와 취향에 따라서 비판도 역시 받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은 비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중문화는 비판을 통해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를 좀 지나쳤다, 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자녀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있고 따라서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게 할 정도의 지경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가족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말고 가족 드라마만 봐도 혼전 동거를 하는 것에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 혼전 동거하는 역할은 전도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그 배우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니 결혼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그런 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부모님이 좀 꼰대 같은 이런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지지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에 대해서 무비판적이고 더 나아가서 대중문화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고 그들은 멍하니 텔레비전,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화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틀림없이 우상이고 믿을 만한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도 못하고 비판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좀 더 개방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전히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만 거룩한 기독교인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TV 안 보는데, 나는 영화도 안 보는데, 나는 세상 음악도 듣지 않는데 이러면서 고귀한 척하고 있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이 두 극단의 태도는 기독교인이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자세가 결코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대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게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농사지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우리끼리 풀 뜯어 먹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적 생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견디면 참 좋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그 안에 문화가 생겨나고 그 안에 뭐가 일어나고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투영이 되면서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고아원이 생기고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유럽에 여행하고 그 시골 도시에 시골 지방을 가다 보면 수녀원과 수도원 사이에 고아원 뭐 항상 있는 거고 한국에 절 있죠? 그 남중 여중 있는 그 중간에 그 고아원 비슷한 게 옛날에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걸 못 견뎌요. 되게 충격받은 얼굴인데요. 뭐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인간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세상의 악을 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내 주변의 문화와 그것이 가진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짚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뭐 서태지의 음악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소녀시대의 음악에 성적인 코드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뭐 뒤집어서 틀어보면 뭐 이렇다든지 이걸 보고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러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말하던 거예요. 근데 한국어의 구조상은 안 된다 그랬다가 틀어보니 된다 그랬다가 하여튼 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그 욕을 먹을까 봐 되진 않는데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대중문화 자체를 마귀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클래식은 아주 고귀한 것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문화는 대중문화는 죄악이다라는 등식을 가지게 되고 세상 문화가 이렇게 악하다라는 정죄를 하고 세상 문화에 단절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대응하고 새롭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반응해가지고 그 방청객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수치는 게 진짜 웃겨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땐 나쁜 거네 라고 생각해서 저것들 나쁜 거야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더란 말이죠.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반응은 거부하거나 또는 동화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대응하는 것은 그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동화된 것과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조차 죄악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편협함은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돔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동화되고 세상이 이런데 뭐 나도 이렇게 살면 좀 괜찮겠지. 저것들보다 조금 괜찮게 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롯이었을 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곧 할례도 없는 것들하고 우리가 어울려서 밥을 먹는 것은 큰 범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조차 욕을 해댔단 말이죠. 그런 편협함은 그냥 그 사실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들은 악하다. 이건 옳은 게 아니다. 그냥 반응해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롯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소돔의 시장 또는 뭐 법관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를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 역시 자기들이 높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그렇게 고고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었던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거기 가가지고 이런 못된 것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잘못된 거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른 반응입니다. 바울은 싫어하고 거부하고 정죄하는 일반적인 그런 반응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문화가 변화될 수 있는 대응을 했고 그들에게 그 대응책을 가르쳐줬던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그 행동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는 처음에 아테네에 가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화가 납니다. 분노해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고 화를 내죠. 기독교인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보고 느껴야 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보고 기독교인이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을 거야. 그 길대로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저들의 선택일 거야. 하고 말면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고 결국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돌덩어리를 보고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는 그 우상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잘못된 이상한 인간들처럼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바른 대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이 여기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 우린 좋겠냐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바른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자, 바울은 화가 났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테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 여러분이 종교성이 참 많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아테네의 종교와 문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땅 밟고 다니는 거 그거 틀린 겁니다. 땅 밟고 다니는 건 이 앞에 있는 얘기를 빼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성이 많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걸 빼고 너희들은 마귀적이고 이 땅에 임한 이 땅은 사탄의 땅이라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다녀서 정화시켜야 돼.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이 땅을 밟는 거, 기독교인이 땅 밟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땅을 밟는다는 뜻은 그 땅에 사탄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말 반성경적인 얘기예요. 땅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막 하고 다니는 하여튼 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적 문화에 물든 기독교인들의 행위예요.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동계 땅 밟게 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행위지. 거기에 이렇게 사탄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돌면 사탄이 떠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이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선교가 큰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것은 대응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울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대응한 그 내용 처음에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세상에 접근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땅 밟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 문화를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거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땅 밟기 같은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함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반기독교적이고 마귀적인 게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교도들이 적진을 침공하기 전에 북치고 장구치면서 돌아다니며 춤춰요. 뺑뺑 돌면서. 그거랑 똑같은 게 바로 땅 밟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면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땅 밟기 그리고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단적이고 이교도적인 것들은.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언제 한번 하고요. 자, 바울의 전략은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접하는 대중문화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아테네의 문화에 대해 가졌던 자세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우상이 가득한 지금의 대중문화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분량이 200자 원고지 한 100장 된대요. 이게 많아가지고 이게 양면으로 많아서 중간에 자르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다음 주에는 돈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기독교인의 눈으로 대중문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대중문화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것은 도시 전체에 가득한 우상들과 사람들의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눈에는 돌덩어리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우상들과 우상 숭배는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들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미련한 어리석은 우상과 우상 숭배는 지금 우리 옆에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의 이교도적인 문화마저도 다 받아들이고 덮어줘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인정하죠.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 와서 보니까 제사를 인정 안 하면 전도가 안 되게 생겨서 전도를 인정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각 지역과 대륙과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전에도 언제 성경 공부 시간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미와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입니다. 아주 신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비주의적입니다. 그런데 체계화된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동네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거는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근데 그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귀신이 와서 뭘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저 꽂아놓고 젓가락 꽂아놓으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는 누가 사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셨고 그분의 사진을 보며 또는 영상을 보며 또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후손들이 그분의 이런 것들을 받들어서 잘 살자, 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번 먹자,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귀신을 모셔다가 절하는 건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명화된 이 시대의 우상은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이나 어떤 밥상 차려놓는 거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종교적인 우상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은 대중문화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대중문화를 보호막 삼아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우상이란 첫째, 신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것. 둘째, 실체가 없는 모양이나 형상. 셋째, 지나치게 마음을 쏟는 대상이나 사람 혹은 열정적인 헌신의 대상,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웹스터 사전에 나오는 아이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상의 의미, 이 신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전파합니다. 자, 우상의 가장 전통적인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신을 대표하는 상징물, 그리고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상을 대중문화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에는 영매가 뭔지 아시죠? 곧 귀신을 불러들여서 접신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접신한다며 나오는 그런 무속인들 또 TV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 하여튼 별의별 것을 그때 다 했고 전생을 찾아다닌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영적인 존재에 대한 내용이 점점 많이 등장했고 심지어 드라마에서 레이저를 쏘는 지경까지. 그 모르시나? 그 막장 드라마에서 레이저를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경까지 와 있죠. 그걸 보고 기가 막히다,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영화관에서 영화 사이사이 프레임에다가 팝콘을 먹어라라는 걸 넣었을 때 팝콘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디즈니 만화 영화에는 어린이들이 보는 거죠. 성적인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그런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여성의 상징, 그 여성이 어떻게 그려져 있고 또 남성이 어떻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디테일한 면들을 다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 문화를 가지고 대중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세뇌시키고 조정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리고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영화 조폭 미화하는 거 많죠.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것이 됐어요. 조폭은 깡패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암적 존재입니다. 그런 게 영화에서 미화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선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폭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될 범죄자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뒤에 얘기할 거 앞에. 어쨌든 이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잡스러운 귀신들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그전에는 TV가 뭐예요? 어디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일이 있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무속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있죠. 그리고 무속인이 아닌데도 미래를 예언해요. 마치 무당처럼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치장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우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상들을 더 친숙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서 점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물들어서 교회의 교역자, 성직자들을 무당처럼 보죠. 전 봐달라고 하고 복 빌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부적을 하나 써주면 돈을 줄까 몰라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중문화는 철저하게 상업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흐름은 과학과 인간 중심의 사고와 사회 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찾아다니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미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그들보다 더 세속화되어서 그리고 세상 문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도 영적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도 영적인 걸 경험하지 못하니 어딜 가야 되겠어요? 영적인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무당, 뭐 이런 것들을 사이비 이런 것들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이비 이단
또 뉴에이지 운동 같은 유사 종교에도 큰 기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 그래서 그들에게 빠져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계기도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80년대 그 이전부터는 이제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전 세계를 지배해 왔고, 그런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며 마리화나를 피우고 마약을 하는 이 사람들이 북미에서부터 이렇게 쭉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데, 지금은 또 이 뉴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명상에 좋고 조용히 있기에 좋은 음악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죠. 그런데 뉴에이지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우상숭배자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분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이런 우상들,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신봉하는 대중문화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문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말하면 곧 진리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때문에 기독교인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악한 영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는 이렇게 우상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두 번째 정의는 우상이란 실체가 없는 모양이나 형상인데요. 현대인들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상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이 정의가 맞다면. 대중문화는 실체가 없는 허상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장면은 실제 하는 게 아니죠. 이미지화한 거죠. 영화, 음악, 대중문화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건 그 자리에 실제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내용,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중문화는 그걸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므로 그걸 실존한다고 믿게 합니다. 애들이 뽀로로 믿죠. 타이어버스 믿죠. 그거 없다 그러면 난리 나죠. 이런 거죠. 미키마우스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여긴 없겠지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꿈과 희망의 뭐뭐뭐 이렇게 생각하죠. 없는 거거든요. 짐승이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짐승인데 쥐가 말을 하고 다니고 고양이하고 대들고 싸우고 고양이는 맨날 지고 재밌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서 재밌게만 보고 말고 하지만 애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걸 실제로 느끼게 하고 실제로 받아들이게 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게 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거짓을 진실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과거에 저는 TV에 나왔었는데, 뉴스에서 봤는데, TV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맛집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집 다 돈 내고 계약해서 하는 건 다 이제는 다 아시죠?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지만 사실은 맛이 없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입맛에 맞는 사람은 맛있겠지만 그것과 똑같이 TV에 나왔으니까 진짜일 거라고 믿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었고, 야, TV가 거짓말하겠냐? 응? 텔레비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들이 요즘에는 유행이죠. 만들어내면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대중문화입니다. 이건 역시 미디어에서 나왔으니까 진짜일 거라는 믿음을 빌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건 가짜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을 떠나서 그 모든 건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은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지도 않는 내용을 듣고 가수가 부르는 걸 들으며 감동받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건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노래하는 장면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대중문화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신봉하는 지경에 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도덕의 기준이 대중문화 안에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아름다움과 도덕의 기준은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관점도 자기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대중문화가 아름다움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예쁜 어떤 여자를 보면 여신 같다라고 하죠. 멋있는 남자를 보고 어떤 갓 이런 걸 붙여서 붙이기도 하죠. 그들의 이름 앞에 갓을 붙입니다. 그리고 유재석은 유느님으로 불리죠. 그리고 무한재석교의 교주가 되었죠. 여러분, 유재석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고 자기는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이라고 하는데 대중문화는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농담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계속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듣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유재석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는, 그 사람은 신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는 그런 신적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아는 세상에서는 신적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허상들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큰 영향을 받게 돼요. 또 대중문화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나 기계를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 놓습니다. 연예인들이 대표적인데요. 연예인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죠?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죠. 알아서 살 텐데 연예인 걱정을 그렇게 해요. 걔가 요즘에 음주운전하다 잡혔다는데, 세상에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러자 저러다 어쩌다 했다던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 할 바 아닌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실존에 관한 문제지 제 실존에 관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중문화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슬퍼해야 될 일, 기뻐해야 될 일은 눈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실제로 나와 부딪히는 내 실존과 관계된 사람의 일, 그렇죠? 그리고 내 나라에 관계된 일, 내 민족에 관계된 일엔 관계없이 상관하지 않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이야기에 일희일비하고 있어요. 문희준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혼전 임신을 밝히지 않았던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인데 피를 토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하고도 아무 상관없듯이 그 사람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냉정하게 보자고요. 무슨 상관인지. 그런데 우리는 실제 관심을 둬야 될 실존적인 것보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죠. 제가 그들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은 가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가 내 친구면 모를까? 내 자식과 부모면 모를까? 나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TV에 나오는 걸 보고 재밌는 게 있으면 재밌어 하면 그만인데 그들의 삶이 내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또 우리는 기계를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믿죠. 우리는 부모님 말보다 스마트폰이 얘기하는, 네이버가 얘기하는 걸 더 믿는 애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보다 인터넷 검색을 더 잘 믿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잘못된 정보가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9%인 것들을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린 다 살고 있어요. 친구가 얘기해도 야 진짜냐? 내가 한번 찾아볼게. 맞잖아요. 남편이 얘기해도 아 진짜? 내가 한번 볼게.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계를 사람보다 더 믿고 내 가슴 깊이 묻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분은 여기 없겠지만 그 게임에 빠져서 그 캐릭터를 의인화하고 나 삼아서 인생을 살고 있는 불행한 인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 게임하면서 재밌으면 그만이지 거기서 화가 올라오고 분노하고 울고 웃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걸 진짜로 생각하고 지 자식들이 죽어도 모르는 부모도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드라마 주인공, 게임 캐릭터,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그들에겐 가치 있는 거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하지도 않는 거고.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거짓을 실제로 믿게 하는 거짓말 정도로 돈 벌기 위한 술책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 실존하지 않는 것들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도 그게 문화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허상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믿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사는 건 뭐 당연합니다. 동경하고 숭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중문화 속에 가짜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화와 문명의 혜택이 있다면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별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이 된다면, 나는 좀 빠져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거부하고 단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는 못하겠죠.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TV를 보지 않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게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겠지만 그거 안 해도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 보시는, 분별하고 한다면 좋고요. 분별을 못하는 나라면 끊거나 단절하는 것이 분별력을 키울 때까지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에 대한 마지막 정의는 지나치게 마음을 쏟는 대상이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스스로 자기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가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대중문화가 만들어내는 스타나 대중문화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문화 속의 스타나 대중문화 자체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연예면이나 스포츠면이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지?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스트레스 해소나 이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 문화 자체에 마음을 쏟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대중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여가의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음악 연습하고 별걸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결국 한다는 게 연예인 얼굴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가 없는 드라마 속에 있는 뭔가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표현상 힐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고도 있죠. 근데 과연 여러분의 여가, 남는 시간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옳은지는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 봐야 될 일입니다. 내가 연예인 얼굴 보고 연예인들 연기하는 거 보고 그걸 보면서 시간의 많은 부분을 보내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옳은가를 평가하고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멍하게 있는 시간이 있죠. 멍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남는 시간. 그 시간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나는 그게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먹는 게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며 연예인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기도를 하죠. 그죠? 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눈을 뜨면 오늘도 아침이 왔네, 나는 미쳐버리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자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럼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 숟가락 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거면 숟가락을 놔라. 성경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해봐야 게으른 자의 결과를 얻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남는 시간에 떠오릅니다. 남는 시간에 TV를 보고, 특별히 그 인터넷에 음란물이나 이런 데 중독된 혼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남는 시간에 그것만 보고 있죠. 눈이 뻘개지도록 아침까지 그걸 보고, 또 영화를 아침까지 그걸 보고, 아주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죠. 그 시간에 자지. 그 시간에 그 남 자지.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러 나가가지고는 그러고, 밤에 또 술 먹으러 다니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남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뭐 노후를 위해 뭐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남는 시간에 하는 건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그걸 통해 돈도 벌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은 남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TV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TV 없는 여러분의 집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또는 TV라고 얘기하면 너무 축소해 놨으니까 드라마나 어떤 걸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는 여러분의 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 친구 목사 집은 TV가 없습니다. 첫째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TV가 없어요. TV가 없는데 그 집은 컴퓨터로 모든 걸 봅니다. 애들도 포켓몬도 보고 다 봅니다. 모든 문화를 TV로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TV는 그 집에 가장 좋은 집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TV가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TV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 집에는 TV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성경 읽는 상이 있었습니다. 제 거 말고 저희 어머니 거 어렸을 때.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의 집에도 성경 읽는 상 같은 건 아예 없고요. 그런 건 있는지도 모르고 TV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방송되는 드라마, 예능, K-팝 프로그램들은 이미 청소년을 비롯한 모두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걸 보며 울고 웃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상 숭배라고 보지 않을 어떤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종교적 행위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종교적 행위가 깊이 들어가면 울고 웃고 기뻐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그걸 통해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TV가 우상이라고 하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우상은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을 모조리 빼앗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전부가 TV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남는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부분은 TV,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우리 애들에게는 뽀로로가 우상이고요. 엄마 아빠보다 뽀로로를 좋아하고 우리 집에도 가끔 애기들 있는 집이 놀러 오면 뽀로로만 틀어주면 몇 시간을 있다가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엔 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청소년들은 걸그룹, 보이그룹에 빠져 있고요. 어른들은 또 다른 것들이 문화적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대중문화에 길들여지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순종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은 인간이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신의 말초적인 본능과 쾌락을 자극하고 있는 대중문화에 길들여지면 이것을 더욱 거부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순간순간의 기쁨과 웃음과 쾌락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K-팝 방송이나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은 설교가 조금만 길거나 설교가 웃기지 않으면 몸을 베베 꼬고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에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보면 스마트폰 찾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치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지만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 어디 찾으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딴짓을 하는 게 100%입니다. 100%죠. 근데 여러분 못 견뎌하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안 믿거나 뭐 불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지만 대중문화가 주는 쾌락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는 기쁨과 슬픔과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기독교들은 교회 안에 그런 대중문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도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마치 새롭게 된 사람인 양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교회 문을 나가게 하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는 뭔가 느낀 것 같고 운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으나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다가 돌아오게 되죠. 이 대중문화의 악한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벗어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교인이 많아지지만 교회는 점점 악한 것에 물들어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현실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옮겨놓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 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는데 이것도 믿어요. 물론 대중문화 자체가 우상이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상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대중문화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고,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설교학 시간에 가르치는 분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올라가면 울리지 못하면 웃기기라도 하고 내려와야 성공한 설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에 아주 충실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 하나 있죠. 여기저기 웃기고 다니는 분들이 하나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 중에 웃는 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고 우는 것도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 그 요소를 집어넣고 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해서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것들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내가 분별할 수 있거나 나는 자신이 있으면 즐기십시오. 근데 자신 없으면 버리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인 청년 가운데 좀비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애를 알아요. 걔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걔가 하는 행동은 모두 좀비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걱정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좀비가 진짜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는 온 세계를 문화나 이런 것들, 대중문화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기독교인이 봐야 될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무 분별 없는 청소년이 보면 와, 그런가 할 만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거가 똑같이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것에 빠져들어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보세요. 보면서 즐거워하고 분석하며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이 대중문화가 어떻게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자, 기독교인 개인의 눈으로 세상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대중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인이 개인의 눈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우상을 보고 화가 났던 첫 번째 원인은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돌을 섬기다니 이런 이유였는데 두 번째는 당시 이방 종교의 비윤리적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추접스럽고 더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깨끗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화가 확 올라온 거죠. 사실 당시의 이방 종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게 많았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는 성적인 타락이 항상 따라다녔고 우상의 번창은 항상 돈벌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우상과 돈과 성이 한 군데로 모여있는 마귀의 소굴이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화가 훅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자연스러운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넌 왜 안 하니? 너 참 이상하다 라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아테네도 에베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문화적 배경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쾌락이 좋아서 욕심이 나서 그곳에 자기를 던져놓고 그것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은 그때와 비슷한 대중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윤리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이 이럽니다. 다 그러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안 배웠어.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탕에 나를 던져놓고 더러운 욕심으로 모든 걸 행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중문화에는 이제 윤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동전의 양면 같았어요. 한쪽에 우상숭배가 있으면 한쪽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적인 죄악을 지적하는데 심지어 야 고린도 너네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여자와 자는 놈도 있다.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방임하고 놔둘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상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창기들과 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아버지의 여자와 자는 놈도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엄마는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물론 인정된 건 아니지만 첩이 있는 집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했을 만큼 고린도 지방의 그 이방 종교와 난잡한 이 성적인 방탕함이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난잡함과 이 방탕함은 당시 고린도의 문화였어요. 그건 문화였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문화였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중문화의 부도덕함은 2000년 전 고린도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를 윤리적인 기준으로만 재단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창작의 어떤 그 동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창작의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기준이나 법으로 통제하는 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나 이런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통제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양산해내고 생산해낸다면 그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많이 듣는 음악들을 보면 원나잇 스탠드를 아주 동경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그것이 나의 모든 어떤 힐링이 되는 것처럼 써있는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오늘 하루에 마지막은 그걸로 끝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계속 내가 내 무의식에 각인을 시키다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왔다가 아 그게 나를 치유할 수도 있는 거겠구나. 힘든 내 삶에 뭐라고 하죠? 그 기쁨을 주는 어떤 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마약도 똑같죠? 똑같아요, 다. 그리고 살인마저도 똑같습니다. 힘든 내 삶에 어떤 한 줄기 빛, 범죄가. 그게 범죄를 다루는 영화들의 대부분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미화하는. 자, 그런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무지에 빠지고요. 그 다음은 무감각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나죠. 여성을 혐오하죠. 원래 우리나라가 그랬던가요? 우리나라는 원래 여성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어머니, 여자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존중하는 민족이고. 그런데 미디어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 이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 또 반대로 여성들이 남자를 혐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사회적 혼란은 또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적 혼란을 반드시 야기하게 돼요. 이 무책임한 문화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윤리적 기준은 사실 없는 거하고 같아요. 윤리적 기준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 개인의 일탈이네, 뭐 잠깐의 실수네, 생계형 범죄네 이런 짓으로 이런 걸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거 동경하게 되겠죠. 한 2, 3년 살고 나오면 뭐 평생 먹고 사는데 해먹지 이러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대중문화가 도덕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세상에 퍼졌고 사람들은 무감각해졌고 결국 사회적 혼란이 왔다는 거죠. 이런 대중문화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건 성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흔히 예술을 가장하고 등장하고 있는 외설물, 음란물에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괴한 성적인 타락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해괴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폭력물에는 실제보다도 더 악독한 것들이 미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대중문화는 이런 자극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만든 것보다, 오늘 인기를 끌었던 것보다 내일 인기를 끌어야 되는 것은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상승 효과고요. 이런 걸 보고 상승 효과라고 하고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하고 이것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문화는요, 더 큰 쾌락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인 표현과 폭력의 정도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그 드라마에 뽀뽀신도 안 나왔어요. 그죠? 요즘에는 그런 씬이 나와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속옷 뭐 벗고 나오는 거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공중파 드라마에 그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야만 대중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광고가 붙고 방송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송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 정도의 사명감은 있겠지만, 대중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어느 정도의 사명은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상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돈의 노예.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청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지 말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모양은 악한 거지만 내용은 선하다? 이런 거 없어요. 모양이 악하면 내용도 악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문화라는 틀은 인정해야 됩니다. 문화를 버려서는 안 되죠. 문화라는 틀은 인정해야 되고 사용하며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그 안에 악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악한 걸로 포장되어 있는 문화적인 틀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기독교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적인 세상이 돼야 되고 뭐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만 남아야 되고 이것도 독선입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바꾸거나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중문화가 윤리적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중문화가 윤리적이기 위해서 악에 대한 표현을 없애야 된다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모든 악독은 다 기록한 책으로 봐도 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악한 것들이 성경엔 다 써 있어요. 이 정도는 빼도 되겠다 싶은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악을 지적하고 경계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 써 있는 거예요. 악을 미화하기 위해 써 있는 게 아니죠. 자, 대중문화 역시 악을 지적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죄악을 다룬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는 악을 표현하면서 사람을 자극하고 동경하게 하고 동참하게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문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문화는 소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그 피해가기 쉬운 거죠. 소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싫으면 안 보면 된다. 보고 분별할 수 없으면 안 보면 된다. 이러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대중문화는 나이를 막론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인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애들은 안 봐요? 다 보죠. 요만한 애들도 뭐 무한도전 보죠. 15세 이상이거든요. 다 봐요. 초등학생도 봐요. 부모님도 다 보여줘요. 여러분,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는 원래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원래 보면 안 돼요. 애기들이 보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짱구가 하는 그 행동이 애가 하는 행동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애가 짱구예요. 잘 보세요. 짱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원래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 그거를 누구나 보고 있죠. 이게 그래요. 은하철도 999 미성년자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 줄 아세요? 사이보그가 인간을 다 죽이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사이보그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메텔은 철이의 엄마 같은 존재인데 메텔은 엄마를 사랑해요. 이런 아주 더럽고 악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애들이 다 봤어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아요. 누가 그걸 보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괜찮아요. 근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보고 청소년들도 보고 다 봐요. 이 세상에 포르노그래피는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개방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포르노그래피는 애들이 봅니까? 청소년들이 봅니까? 아, 어른들도 보나요? 대부분 애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래서 포르노 사업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어른은 안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어른들은 안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반드시 보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무책임한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작품을 보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중문화 안에 있는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뉴스는 유독 자극적인데 체코의 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 사건, 사고 중에 극단적인 얘기들은 안 나와요. 자살 이런 것도 없어요. 한국은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막 대서특필하죠. 이 유럽은 옛날에 베르테르 효과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절대 이 자살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툭 하면 누가 뭐 자살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그냥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법을 보고 배워서 또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인생을 견디고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중문화가. 자, 또 만든 사람의 의도는 좋았다면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랬다 해도 그게 사회와 개인의 해악을 끼쳤다면 그 사람은 윤리적 책임을 져야 돼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윤리적으로 져야 됩니다.
이것이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양심이고 책임감이에요. 이것은 문화가 비윤리적이 아니라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TV나 영화 등의 매체에 등장하는 성적인 소재, 토크쇼 같은 것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혼전 성관계를 권장하죠. 아직도 스킨십이 손만 잡는 거니? 하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죠. 권장하죠. 그리고 혼전 임신은 혼수라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TV에 10년 이상 못 나올 일들이 요즘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문화, 현 시대를 반영하는 무엇이라고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약과 폭력을 미화하고 때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폭력물을 조직 폭력배들의 삶을 미화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이 계속해서 공개되면 사회는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통계 자료를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지금 젊은 애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게 전체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9%?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뭐 당연히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음란소설, 음란사이트, 19금 가사가 담긴 노래, 폭력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 그리고 인간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노래, 가사, 영화 등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저도 표현의 자유는 그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도. 사상의 자유까지 저는 완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산당 새 생각을 갖고 있든 말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뭘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저는 목사지만 100% 인정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제재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대중문화의 비윤리성을 실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법적인 제재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싹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대중문화의 비윤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한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죄악이 가득한 문화를 율법으로 정죄했습니다. 야,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야, 너네들 악하다. 율법엔 이렇게 써 있어. 너네들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 건 그 당시 문화였거든요.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만 안 했지. 일부 거룩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만 안 했지. 이 사람들은 다 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정죄는 사람들의 반감을 샀고 더욱 죄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깨끗해질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더러운 것들이니까 지옥 갈 것들이야. 이렇게 정죄되었지 회개할 기회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여자 보고 야, 이것만 해도 간음한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 눈을 뽑아가지고 버리는 게 천국 가는 게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격한 윤리의 기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여인을 둘러싸고 정죄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문화와 문화 속의 죄와 죄인을 대하는 태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적인 정죄와 너희의 악함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고귀하고 세상에서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높고 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진 않지만 그렇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저런 지옥 갈 것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뭘 하면서
사업가라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인은 그것에 따른 직장 생활을 하고, 학생은 그것에 따른 학교 생활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지옥 갈 것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의 악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바른 기독교인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도 모두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저런 더러운 것들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나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나 트랜스젠더나 또 뭐가 있을까요? 들을 볼 때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나를 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는 말란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직폭력배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암적 존재가 맞죠? 서민을 괴롭히고 악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는 나를 통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이나 주워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서 듣겠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더럽다고 할 텐데. 그죠? 예수님은 창기와 술 마시고 밥 드시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노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아무도 가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을 거니까 저것들은 애당초 지옥 갈 것들이니까 거기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는가요? 옛날의 기독교, 옛날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는 장애인에게 그랬고요. 특별히 버림받은 여인들에게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지옥 갈 게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엄한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진짜 한 사람이나 생각만 한 사람이나 같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청년들은 자라가면서 우리보다 더 험한 꼴을 볼 거예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갈 테니까 더 험한 꼴을 볼 텐데 그걸 보면서 배우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그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대중문화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세상에 먼저 보이는, 이게 먼저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뒤에 세상을 위한 기도와 교훈을 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옛날 장로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 더러운 것들,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주예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먼저 내가 고귀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너같이 더러운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도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괴상한 집단이 돼요. 이게 윤리적 폭력, 도덕적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이런 특정한 행위를 안 했어요. 난 안 했으니까 다른 싹 다 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이게 도덕, 윤리의 폭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굉장히 잘해요. 아주 잘하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아주 잘해요. 너는 기도하러 안 왔으니까 넌 나보다 못됐어. 너는 주일날 빠지고 있으니까 넌 나보다 나쁜 인간이야.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안 할까요? 애들도 해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 집단이 아니고 예수님 집단이에요. 그 안에는 그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 먹었던 세리도 있었고, 예? 그 안에는 무식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 중에는 창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집단이에요, 우리도. 바리새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무엇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다. 내가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 명백해요. 내가 죄인이라서 죽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 아닌, 그러니까 멀쩡한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니까 그 사람만 구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악하고 흉할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 너도, 너희들도, 더러워진 대중문화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서 그냥 대중문화를 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롯은요, 소돔에 살면서 그 안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즐겁게만 살았던 게 아니라 갈등을 겪었대요.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도 타락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화가 주변에 가득할 때 그 문화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물론이고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 문화라는 게 대중문화만 뜻하는 건 아니죠. 대중문화로 한정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연한 것들, 문화적인 것들, 사람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도 문화거든요. 특별히 이 프라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질투하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주. 누구 사람만 만나면 너 사람 욕을 해. 그래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사람 욕을 엄청 들었어. 그런 곳이 이 프라하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야, 사람 말 믿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는 게 프라하죠.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그래요. 여기서 만나면 다 욕을 할 거예요. 내 만나는 나 빼고는 다른 사람 욕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이게 이곳의 문화거든요. 여기에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뭘까? 위에서 기도하며 나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곳의 문화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했지만 이곳의 문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안 그러며 바꿔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묻어가지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강하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칩니다. 기독교인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꿔야 될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우상적인 요소나 비윤리적인 대중문화나 현상을 보면서 항상 그 속에서 소리치는 불쌍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것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진실로 행복하고 기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줘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벽을 쌓고 악하고 나쁜 것들이라고 하거나 그 안에 빠져서 문화가 그런데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복음을 듣고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샨 TV